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튤립 교리, 칼빈의 우리가 사상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도움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교재로 이 책을 선정을 했잖아요. 이 책이 그냥 구입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꼭 이 자리에 오실 때 먼저 읽고 오실 수 있도록 주교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부터는 한번 먼저 다음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꼭 읽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챕터를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쉽게 이 5가지 교리의 내용을 잘 녹여놓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책을 많이 탐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전히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요,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선택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들 잘 아시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바울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거기에 사명감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교회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자였다라고 스스로 겸손히 고백하기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이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자 바울이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치열하게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내가, 아니 예수를 죽게 한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인가? 바울은 도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근거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가서 그는 이 답을 찾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멘. 바울은요 자기 속에서 구원의 근거를 도무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주제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그는 기쁨 가운데에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요, 여러분, 직접 목격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때 48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모두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의 가능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정하신 작정, 그분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반증으로, 그 증거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조금 글자가 작을 수는 있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민족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바로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심에 있어서 그가 가진 어떤 자질, 성격, 성품, 능력을 보고 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랑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정하거나 어떤 누군가와 친밀함을 맺어갈 때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죠.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고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적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셨는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표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것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오늘 올라오기 전에 12분이 먼저 온라인으로 답안지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저는 책을 먼저 읽으시고 답을 다 적으셨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답을 확인했거든요. 절반 이상이 이 1번을 틀리셨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달아보셔서 저희에게는 믿음이 생기겠구나, 쟤는 내가 선택해봐야 믿지 않겠구나, 이거를 미리 내다보셔서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틀렸다입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3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누가 믿지 않을지를 미리 아셔서 믿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과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믿음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만 내가 그에 반응해서 믿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생겨요. 내가
믿음의 공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완전 무능력이에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완전 무능력.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완전히 죽었어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죽음에서 일으킨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는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미 사망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1%의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했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사로는요 무덤에서 일어날 수도,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미 그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의 그 죽어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왜 이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를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6절 내용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위해서, 그것을 만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3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의지적인 작정이 됩니다. 요게 바로 3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작정이고 선택이며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목표를 정하면 중간에 어떻게 될 때가 많죠? 바뀔 때가 많죠. 결혼할 때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눈에만 보여도 사랑스러웠던 내 남편이 눈에만 보여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내 자녀가 내 눈에만 보여도 내 눈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바뀌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죠, 여러분?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됨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예정,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까?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아두시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조건을, 그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형상 안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를 불러서 의롭고 거룩하며 영화롭게 되어져 가도록 빚어가세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믿을 자를 미리 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줄 알았다, 안 믿을 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에 드렸죠. 어거스틴의 해설에 따르면 이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할 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이름을 미리 알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아셨어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택하여 불러내사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나은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고려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전무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택하신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냐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와 헐 많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너가 나의 기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작정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머스트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작정해도 실행될 수도 있지만 파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도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변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작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를 반드시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이것이죠.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지금 어떤 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미워하던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분의 신실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37페이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일반적인 하나님의 조건과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뭐죠? 등가 교환이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게.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 이게 세상이 전하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등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받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겸손케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38페이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의지로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을 깨닫죠?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초라한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도무지 나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바울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마음을 비추어 보면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가득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요,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구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진리 앞에 겸손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자비 때문임을 알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겸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택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지만 41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유기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여 두셨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편에 속한 그분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죠.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미움이 아니에요.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의 바로왕의 그 마음을 완악한 상태 그대로 두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현대인의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완고하게 두심으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마음 그 상태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상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매달린 것 아시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모두 다 소망이 없죠. 죄악 중에 범죄하여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했던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여전히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두 행악자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고 그 죄 사함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행악자 모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 한 사람만이 구원함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두 사람 모두 다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보다 어떤 선한 게 있어서, 앞으로 선한 해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참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은혜란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구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관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소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따 찬양 부르겠지만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날 구원하신 주님께 반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7페이지를 꼭 읽어보세요.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때. 그래서 믿음도 포기하고 내 삶도 포기하고 싶어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안에서 인내케 하여 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이처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다함을 입은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어제 조금 못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탕자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그가 누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위로도 위로부터 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잠깐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며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